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의의 나라로, 진리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 45번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결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전면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이다. 참으로 우리가 한 주간으로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 우리 이 땅 앞에 펴보아오니 아버지 그동안 참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 자신 내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참으로 시대가 아버지 참으로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해야 했는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너무나도 우리가 잘못된 일을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온 일들이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찾아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돈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야 이런 큰 나라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을 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아버지 가르쳐주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갈 때 하나님 기뻐하여 주실 점이 있사오니 참으로 간절히 아버지 앞에 또 믿음이 구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자유롭게 오는 아버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마음대로 아버지 영접하고 우리가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사오나 이미 저기 다 앞으로 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는 지금 어려운 이런 가운데 우리 동무들 영국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그들을 주의 복에서 구별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대개 나라에 나와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니 그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 남북이 이렇게 어려운 아버지 이렇게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참으로 그 고통중에 사는 우리 아버지 한 사람 얼마나 그 고통중에 사는 우리 동포들 아버지 구원해 주시었는데 우리가 참으로 그들을 생각하면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못할지라도 하루 속에 아버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고 영영 걸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참으로 지금 이렇게 온 세계나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우리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정민들에게 있는 것을 주시어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수고하실 때 너희들은 잘해야 된다. 이런 민족을 우리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이 되고 참으로 그것을 민족을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뒷받침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하고 내 자신만 얘기해서 살고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우리가 아버지 뒷받침을 잘해야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고 믿는 우리 모든 우리나라의 민족도 아버지 모든 속에서 이들에게 도와주세요. 참으로 이 시간을 필요하신 우리들에게 귀한 힘을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게 하는 시옵시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는 것을 우리가 우리 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셔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때를 주셔서 우리는 자원이 되어도 아버지는 하는 영혼들을 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원을 그냥 불쌍히 주시고 하루부터 이번에 아름다운 제도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그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시간 끝을 하는 김창부장님 우리는 가만히 우리가 운동하는 건강히 행복해야 되는데 아이가 우리 원하는 자원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는 건강에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을 사람이 당연히 내게 나오고 도피하고 건강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한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는 주님 앞에 앞으로 우리는 나는 우리는 잘하다 옆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모르는 교회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싶어서 이게 참고 안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귀한 시간을 도와주시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주셔야지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영광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미안하고 하나님의 손을 주시고 인생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플룻독주 찬송가 315장을 플룻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할 때에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것과 주 예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것이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광의 자리를 추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자리, 좌편 우편이 자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좌편 우편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이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어떤 잔을 마시고 어떤 세례식을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고난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는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아무 주저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 영광의 삶은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게 열매 맺게 하는 그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 주 예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 예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참여하는 자에게 영광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리에 앉아서 임의로 주관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종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봉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라는 말은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은 이게 헬라어에서는 종과 섬기는 자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로,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분란이 생겼을 때에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봉사하고 구제한다는 말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봉사 때문에, 구제 때문에, 자선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것을 나중에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집사, 봉사하는 자, 구제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둘로스하고 같이 언급이 되니까 혼돈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봉사 열심히 하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헬라 말에서는 종과 둘로스가 서로 차이가 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 원문은 종과 섬기는 자가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때에 그 섬기는 자라는 말이 그게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종이라는 말은 에베드라는 말이에요. 에베드. 뿌리 글자가 같아요. 아인, 벳, 달렛이라는 세 뿌리 글자에서 종이라는 에베드라는 말도 나오고 섬기다, 일하다, 경배하다, 경작하다라는 아바드라는 말도 나와요. 이 히브리 문자는 뿌리 글자예요.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서 가지가 나듯이 글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뿌리가 같은 거예요. 종하고 봉사자하고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말은 종이 되라는 말하고 같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또 다른 말은 아보다. 이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을 말할 때 아보다. 또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 종들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아부다.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말은 오벳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 중에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은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된다는 이 에베드라는 말, 아바드, 아보다, 아부다, 이런 다양한 아인, 달렛, 베트의 실체적인 의미는 들어오고 나가며 집을 살펴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집 전체를 살펴보는 것을 말해요. 전체가 되어져 가는 것을 살피며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아갈 때는, 파편적으로 살아갈 때는 목숨을 다할 필요가 없어요. 뭐 조금 힘쓰면 되는 거지만은 전체를 살아가려면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할 때 이 아바드를 사용을 해요. 즉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뭐 봉사활동해라, 봉사활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을 해가지고는 생명에 이르를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의 개신교회는 봉사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라는 말을 잘 모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섬긴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리트론이라는 말이지만, 이게 원래 구약의 레위기,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해서 나온 말이에요. 구약의 히브리 원문은 아샴이라는 말이에요. 아샴. 이 아샴이라는 말은 놀랍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범하다, 허물이 있다, 이럴 때 아샴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죄를 당하다, 벌을 받다 할 때도 아샴이라는 말을 써요. 이 아샴이라는 말은 범죄하여서 허물이 있게 되는 경우를 허물이 있다 할 때 아샴이에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받다, 벌을 받다 할 때에도 아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아샴이라는 말은 죄값을 말할 때에도 아샴이라는 말을 써요. 아주 특이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속건제, 속건제물 이런 말을 할 때에 아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죄를 범해가지고 허물이 있게 남에게 허물을 끼칠 때에도 아샴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아샴인 거예요. 참 특이한 말이에요. 그 히브리 원문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6장 5절 후반부에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하는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근데 여기 죄가 드러나는, 허물이 드러나는 이런 말이에요.
허물이 드러나는 이라는 말에 아샴이라는 말을 썼고, 속건제물을 드려라 할 때 속건제물도 아샴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이 아샴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혼돈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힘일 수도 있고, 혼돈을 소화시키는 능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전체에 해로움을 끼치는 거예요. 이 해로움을 끼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로움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해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서는 해로움을 당한 사람이 그 해로움을 당하면서 그것을 소화시켜 버릴 때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고할 때,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를 예고할 때 이사야 53장 10에서 12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할 때 죄를 이기는 길이 죄를 고난을 당함으로써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통하여 이긴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나라들마다 폭력과 거짓의 통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고 공동체 전체를 속이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그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괴로움을 당하기만 하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괴로움을 통하여 그 모든 허물을 불태워버리는 사람이 있을 때에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거 어떡하나,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괴로움은 미국 사람들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괴로움이 나타났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과 폭력과 독재의 역사를 괴로움 속에서 그것을 소화해냈을 때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고 괴로움 속에서 불태워 갈 때에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병든 이 세상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이 많은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 허물과 죄의 괴로움을 다 당하시면서 그 괴로움을 불태워 버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당하지 않는 자가 불태울 수 없어요. 저도 작은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는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거기서 또 헤쳐나가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하여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의 고통을 걸머지고 괴로움 당하시면서 괴로움 당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괴로움 당하면서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삶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샴이라는 말은 대단히 신비한 말이에요. 혼돈을 불태우는 능력이 혼돈과 직면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는 우리가 당하는 죽음의 고난을 그도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마귀의 행패를 주님은 친히 맞이하시고 대면하셔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죽음마저도 삼켜버리셨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걸머쥐고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걸머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걸머진 상태에서 극복해 나가는, 불태워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한글을 창제한 훈민정음이라고 하죠. 1443년 세종대왕 25년에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그것을 반포한 것은 28년 1446년에 반포를 했어요. 그런데 글자가 없는 우리들이 지금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글자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이 한글을 훈민정음은 28자거든요. 요즘 우리가 한글은 줄여가지고 그 풍성함이 조금 축소된 거예요. 원래 창제할 때는 28자였는데 국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28자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28자가 잘 사용이 돼야 외국어 발음들까지도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축소가 돼 있어요. 현재는 24자를 사용을 하는데
28자를 만들기까지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또 학자들 사이에서는 세종대왕이 창제했느냐,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것을 창제하기 위해서 가장 힘들게 했다는 것은, 괴로움을 자기가 걸머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한글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하가 있었거든요. 집현전의 부제학이었던 최만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종대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역사에 남아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최만리가 세종대왕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모든 절차를 열에 9은 덜고 정무도 정부 부처에 다 맡겨버린 마당에 훈민정음 연구는 눈병이 나서 요양을 떠나는 행제소까지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시니 그게 뭐라고 그 연구에만 골몰하십니까? 이런 상소를 드린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왕이시오? 그따위 게 뭐라고 눈병이 나가지고 요양 가는 중에도 그 훈민정음 연구할 거를 다 끌고 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세종 24년인 1442년 11월 18일에는 창덕궁에서 3일간 백관들, 신하들의 곡송 소리가 들렸다는 세종실록의 기록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죽은 줄로 알 정도로 병이 심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최만리 같은 자의 말대로 다 때려치고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었어요. 자기의 뜻을 펼치고자 해도 펼칠 글자가 없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함께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창조성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글은 어떤 엘리트를 위하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해결할 길은 없을까? 그리고 수십 년간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1000년간의 씨름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남자와 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어린이와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괴로워하며 신음하던 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의 자리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자리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 예수와 함께 섬기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을 함께 걸머지고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리며 자기의 목숨을 드리며 자기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을 가지고 함께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법이 세워지고
정의가 실행되도록 함께 괴로워야 돼요. 요즘 보면은 음주운전하고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 죽이고, 어린아이 죽이고, 사람들 죽이고, 대한민국의 법이 좀 더 새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을 같이 괴로워하고 그것을 걸머쥐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자기의 삶을 들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에서 19절에 보면, 9장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갔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이들의 나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들여 죄와 허물을 소멸시키는 고난 속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섬기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그 거룩한 삶에 참여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6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 주님이 가시는 그 섬김의 길, 주님이 가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는 그 의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기 2016번 전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여 그 섬김의 길,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 의의 길을 날마다 소망하며 함께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